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네, 저희가 이 제자 훈련 시간마다 함께 예언의 빛 성경 속 미래를 읽다라고 하는 제목의 책을 가지고 함께 말씀을 나누고 있습니다. 1과 2과의 말씀을 우리가 지난 시간 함께 살펴보게 되었고요. 오늘은 제3과 3과는 여러분 가지고 계신 교재 26페이지에 나오는 내용입니다. 3과 오시는 왕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오늘의 말씀을 나누어 보고자 합니다. 네, 오늘 3과의 내용은 저희가 이 PDF 파일로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교재를 직접 읽어보면서 또 빈칸을 채워보면서 진행을 하려고 합니다. 함께 여기에 나와 있는 내용을 시작하는 글을 읽어보고자 합니다. 여기 있는 이 말씀은 열왕기하 11장 1절부터 21절에 나와 있는 말씀을 한 스토리로 요약한 내용인데요. 제가 좀 읽어보겠습니다. 유다의 잔인한 여왕 아달랴는 그녀의 어머니 이세벨보다 더 악했습니다. 아달랴의 아들 아하시아가 죽자 그녀는 왕위에 오를 만한 손자들을 모두 처형하고 재빨리 왕권을 장악했습니다. 요람 왕의 딸 아하시아의 누이 여호세바가 아하시아의 아들 요아스를 빼내어 그와 그의 유모를 침실에 숨겨 아달랴를 피하여 죽임을 당하지 아니하게 한지라. 요아스가 그와 함께 여호와의 성전에 6년을 숨어 있는 동안에 아달랴가 나라를 다스렸더라 라고 하는 말씀으로 기록되어 있습니다. 제가 밑줄을 치면서 하겠습니다. 네, 이 아달랴라고 하는 여왕이 손주들을 다 죽이고 있는 상황 가운데 왕권을 차지하기 위해서 손주들을 다 죽이는 상황 가운데 이 여호세바라고 한 사람이 요아스를 빼내었다라고 이야기를 나누었습니다. 계속해서 읽겠습니다. 6년간 충성스러운 자들 몇 명만이 왕의 아들이 하나님의 성전에서 숨어 지낸다는 것을 알고 있었습니다. 대제사장 여호야다는 어린 요아스를 친아들처럼 사랑하고 교육시켰습니다. 그리고 그동안 왕위를 이을 정당한 계승자를 백성에게 선보일 가장 좋은 순간을 위해 계획하며 기도해왔습니다. 드디어 연로한 이 제사장은 비밀리에 충성스러운 장군들을 소환하여 아하시아의 막내 아들을 이 건재함을 보여주었습니다. 그들은 믿음의 백성이 안식일 예배를 드리기 위해 성전으로 모일 금요일 저녁까지 기다렸다가 이 어린 왕을 공개하기로 결정했습니다. 여호야다는 수백 명의 무장한 병사들의 철통 같은 경호 가운데 다윗의 왕위를 이을 계승자를 백성 앞에 소개했습니다. 모두가 아연실색하였으나 어린 왕의 머리에 왕관이 씌어지는 광경을 목도하고 박수하며 왕의 만세를 불렀습니다. 사악한 아달랴가 요란한 나팔 소리와 온 백성의 기쁜 함성을 듣고 허겁지겁 성전으로 달려왔지만 이미 자신의 공포 정치가 끝났음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날 아달랴와 그녀의 추종자들이 처형당하고 요아스가 왕이 되었습니다. 성경은 트럼펫이 울려 퍼지는 가운데 다윗의 또 다른 후손이 하늘 성소에서 나와 그의 정당한 왕국을 상속받고 악한 자들을 멸망시킬 것이라고 이야기합니다. 라고 하는 이 열왕기하 11장의 말씀을 시작으로 왕께서 오신다라고 하는 주제를 나누고 있습니다. 네, 이 내용을 조금 더 이해하기 위해서 간략하게 좀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당시에 그 이전 세대죠. 여호사밧이라고 하는 이 선한 왕이 있었고, 그리고 이 여호사밧이 이 북방 이스라엘, 여기는 남방 유다죠. 근데 북방 이스라엘에 이 아합 왕, 그리고 아합 왕의 아내는 이세벨이라고 하는 악한 왕비였죠. 근데 이렇게 동맹을 맺게 되었습니다. 근데 어떤 동맹이었냐면 혼인 동맹이었는데 이 여호사밧의 아들 요람이라고 하는 아들이 있었고, 그 다음에 이 아합과 이세벨 사이의 딸인 아달랴라고 하는 사람이 있었는데 이렇게 혼인 동맹을 맺게 되었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이러한 관계 속에서 이제 아들이 태어났는데 이 남방 유다의 왕으로서 있었던 아들은 아하시아라고 하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리고
이 아하시아에게도 손자들이 있었겠죠. 근데 이 아하시아가 어떻게 됐냐면 일찍 죽게 됐어요. 22살의 나이로 죽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요람도 죽게 되었습니다. 일찍 죽게 돼서 40살의 나이로 죽게 되었어요. 그럼 이 아달랴라고 하는 사람이 남아 있는데 왕비였죠. 그런데 이 아달랴라고 하는 사람이 이제 자기가 남았으니까 어떻게 했었냐면은 왕권을 장악하기 위해서 아래에 있는 손주들을 다 처형하고 죽이는 그런 이제 몰살의 역사를 펼치기 시작을 합니다. 그런 와중에서 이제 요아스라고 하는 어린 이 왕자가 성전에 숨어들게 되었던 것입니다. 성전에서 숨어서 6년 동안을 이곳에서 지내게 되었었던 것이죠. 그래서 그 당시에 대제사장이 교육을 하고 아끼면서 보살피고 있다가 이제 6년이 지나고 안식일이 되었을 때 이 대제사장이 이 요아스라고 하는 왕자를 이제 백성들에게 소개를 시켜주는 장면이 오늘 우리가 읽었었던 내용입니다. 백성들을 준비시키고 그다음에 왕을 데리고 와서 성전에서부터 나와서 백성들에게 소개하고 있는 가운데 이 아달랴라고 하는 사람이 그 장면을 이제 뒤늦게 알고 갔을 때에는 이미 이 유다의 왕이 내가 다 몰살한 줄 알았는데 여전히 남은 사람이 있었구나 하는 것을 깨닫고 아달랴는 처형을 당하게 되었고 요아스가 왕이 되는 일들이 여기 열왕기하 11장에 나와 있는 내용인 것입니다. 자, 이때 이 숨어있던 요아스라고 하는 왕자가 어디에서부터 나왔죠? 성전에서부터 나와서 다시 왕권을 회복하게 되었었던 이야기가 있습니다. 이 말씀은 굉장히 중요한 말씀입니다. 왜냐하면은 아달랴는 여기에 있는 이 유다의 왕들을 다 죽이고 처형하고 함으로써 이 유다의 왕이 다 죽는다는 건 어떤 걸 의미하냐면 다윗의 후손으로 오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실 길이 끊어지게 된다는 것을 의미하게 되는 것이거든요. 그런 사탄의 충동을 받아 일했었던 그 아달랴가 이제 이 숨어 있었던 왕자인 요아스에 의해서 이제 요아스가 왕으로 다시 왕권을 회복함으로 인해서 아달랴의 권세가 끝나고 요아스가 왕자로 되는 그런 이야기가 여기 기록되어 있는데요. 바로 이런 얘기가 마치 이 땅에 다시 오실 예수 그리스도의 모습과 같다라고 하는 것을 여기 서론의 말씀은 이야기를 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도 하늘 성전에서부터 나오셔서 우리 의인들을 데리고 오시고자 공중으로 재림하신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고요. 예수님께서 오실 때는 하늘 왕의 모습으로서 재림하신다라고 또한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또 다른 다윗의 후손으로서 예수님께서 왕권을 회복하시는 모습을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보게 되었었던 것이죠. 자, 그래서 이 오시는 왕, 우리 예수님께서 재림하시는 장면에 대해서 오늘은 이 교재 3과 말씀을 통해서 함께 공부하는 시간을 갖고 그러한 예수님의 재림을 우리가 어떻게 기다려야 되겠는가, 주님의 재림을 어떻게 맞이하여야 하겠는가 하는 생각들을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함께 가져보고자 합니다. 자, 이제 질문을 하나씩 살펴보고 빈칸을 채워가면서 오늘의 말씀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27페이지의 내용을 우리 살펴봐 주시고요. 1번 질문 읽겠습니다. 하늘 성소에서 나올 왕은 누구이신가요? 계시록 14장 14절입니다. 또 내가 보니 흰 구름이 있고 구름 위에 과로와 같은 이가 앉으셨는데 그 머리에는 금 면류관이 있고 그 손에는 예리한 낫을 가졌더라. 여기 빈칸에 들어갈 단어가 무엇일까요? 우리 예수님을 표상하는 말입니다. 인자라고 하는 단어가 여기에 들어갈 단어이죠. 네, 인자와 같은 이가 앉으셨는데 그리고 이 예수님께서 손에 예리한 낫을 가지고 있다고 했습니다. 예리한 낫을 가지고 있는 이유는 이것은 이제 수확을 거두는 도구이죠. 그래서 이 의인들을 이 땅에서 거두어 가시고 하늘로 올라가시는 그러한 말씀이 여기에 나와 있는 것입니다. 자, 2번 질문 보겠습니다. 예수님의 재림은 조용히 일어날 사건인가요? 라고 하는 질문입니다. 이 질문이 여기에 있는 이유는 어떤 사람들은 사람들이 예수님께서 이 사람들을 구원하실 때
그들을 조용히 휴거해서 하늘로 데리고 가신다라고 말씀하고 있기 때문에 성경 말씀에는 그러면 어떻게 기록되었는가를 보여주기 위해서 여기에 쓰여져 있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이 사람들이 먼저 말씀을 먼저 보겠습니다. 데살로니가전서 4장 16절, 주께서 후령과 천사장의, 괄호에 들어갈 말은 소리이죠. 천사장의 소리와 하나님의 나팔로 친히 하늘로부터 강림하시리니 그리스도 안에서 죽은 자들이 먼저 일어나고. 네, 여기에 주께서 호령은 무엇이죠? 부르는 소리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부르는 소리. 그 다음에 천사장의 소리와 하나님의 나팔로 친히 하늘로부터 강림하신다라고 했습니다. 이게 전부 무엇과 관련되어 있는 단어인가요? 우리가 들을 수 있는 청각과 관련되어 있는 단어이지 않습니까? 사운드와 관련되어 있는 단어라는 것을 우리가 살펴볼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예수님의 재림은 조용히 이르러 오는 것이 아니라 호련과 천사장의 소리와 하나님의 나팔과 함께 주님께서 강림하실 것이다, 재림하실 것이다 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그 다음에 예레미야 25장 30절, 여호와께서 높은 데서 포효하시고, 이것도 사운드죠. 그의 거룩한 처소에서 소리를 내시며 그의 초장을 향하여 크게 부르시고 세상 모든 주민에 대하여 포도 밟는 자 같이 흥겹게 노래하시리라. 재림의 장면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는 것이고요. 시편 50편 3절에는 우리 하나님이 오사 잠잠하지 아니하시니 그 사방에는 광풍이 불리로다 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에 사방에 광풍이 분다 그랬는데 이 광풍의 의미에 대해서 우리 교재의 설명은 얘기해 주기를 광풍이 불리로다라고 하는 표현은 몹시 거칠고 격렬하다라고 하는 표현이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의 재림은 묘사할 수 없을 만큼 엄청나게 큰 소리 가운데 일어날 것입니다. 전혀 비밀리에 일어날 사건이 아닙니다라고 말씀은 이야기를 해주고 있는 것이죠. 자, 그래서 우리가 이런 말씀만 봐도 어떤 걸 알 수 있냐면 예수님의 재림이 조용히 일어날 것이 아니라는 것을 분명하게 이해할 수가 있습니다. 오늘날 예수님께서 조용히 비밀리에 의인들을 휴거해 간다라고 하는 설이 있는데 그거를 뭐라고 하는지 여러분 아시죠? 비밀 휴거라고 부릅니다. 비밀 휴거. 그래서 예수님께서 언제가 될지 모르겠지만 의인들을 조용히 이 땅에서 거두어 가실 것이다. 그래서 그때가 되면은 예를 들어서 비행기 조종사인데 그분이 하나님을 잘 믿는 의인이었어요. 그러면은 조종사가 갑자기 하늘로 휘리릭 휴거해 버리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비행기 조종하는 역할을 할 수 있는 사람이 휴거됐기 때문에 비행기가 갑자기 떨어지고 차들이 사고가 나고 그런 현상들을 담고 있는 영화도 있는 줄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렇게 비밀 휴거를 통해서 조용히 예수님께서 왔다 가시고 또 사람들을 데려가시는 것이 아니라 주님께서 이러한 큰 호령과 천사장의 소리와 하나님의 나팔로 더불어서 하늘로부터 재림하시겠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 말씀을 통해서 기억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3번 질문입니다. 예수님의 재림 시 어떤 자연적인 증거가 동반되나요? 라고 한 질문입니다. 여기에 계시록 16장 18절에 번개와 음성들과 우레소리가 있고 또 큰 무엇이 있어 얼마나 큰지 사람의 땅에 있어 온 이래로 이같이 큰 지진이 없었더라. 여기 단어가 반복되네요. 정답은 지진이라고 하는 단어입니다. 4번 넘어가겠습니다. 누가 예수님의 재림을 보게 되나요? 마태복음 24장 30절 말씀. 그때 인자의 징조가 하늘에서 보이겠고 그때 땅에 괄호에 무슨 말이 들어가야 되죠? 모든 족속들이 통곡하며 그들이 인자가 구름을 타고 능력과 큰 영광으로 오는 것을 보리라라고 말씀에 써 있습니다. 그래서 모든 족속들이 예수님께서 오시는 그 재림의 광경을 목격하게 될 것이다라고 하는 것이죠. 계시록 1장 7절 말씀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볼지어다 그가 구름을 타고 오시리라. 각 사람의 눈이 그를 보겠고. 네, 예수님의 재림하시는 광경을 모든 사람들이 보게 됩니다. 그러므로 누가 예수님의 재림을 보게 되나라고 하는 질문에 우리가 답할 수 있는 것은 살아있는 자는
누구나 예수님의 재림의 장면을 보게 될 것이다. 악인이든 의인이든 주님의 재림의 장면을 보게 될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우리 그래서 이 예수님의 재림에 대해서 우리 기본교리 책을 보면은 그 특징이 어떠하다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 5가지를 요약해 놓은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거를 한 가지씩 간단하게 말씀을 드리려고 하는데요. 예수님의 재림은 첫 번째 어떻다라고 말하고 있냐면은 가시적이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가시적이다. 어떤 말이죠? 예수님의 재림은 모두가 볼 수 있는 모습으로 오실 것이다. 여기 나와 있는 것처럼 각 사람의 눈이 보겠고 가시적인 모습으로 예수님께서 재림하실 것이다 말씀하고 있고, 두 번째는 뭐냐면은 가청적이다. 가청적은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모든 사람이 주님의 재림의 소리를 들을 수 있도록 오신다라고 하는 말씀이 여기에 나와 있는 것이죠. 우리가 아까 읽은 말씀 가운데 그 근거의 말씀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주님의 재림은 영광스러운 모습으로 재림하실 것이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릴 때 그 초라하고 비참한 모습이 아니라 영광스러운 하늘 왕의 모습으로 주님께서 재림하실 것이다 말씀하고 있고요. 그리고 네 번째로 격번적이다. 왜냐하면 예수님께서 재림하실 때 하늘에서 우레소리가 있고 번개와 음성들과 또 큰 지진이 있을 것이다 성경은 말씀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죠. 다섯 번째는 갑작스러운, 이 갑작스럽다라고 하는 말은 뭐냐면은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시는 것이 마치 잉태한 여인이 해산의 고통에 이름과 같이 어느 때일지 모르게 갑작스럽게 주님의 재림이 임하게 될 것이다. 그날과 그 시는 아버지 외에는 아무도 모를 것이다 라고 하는 그러한 모습으로 예수님께서 재림하실 것이다. 여기 5가지 단어를 여러분들께서 꼭 기억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이제 28페이지로 넘어가서 5번 문제를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예수님이 구름 가운데 재림하실 때 누구와 함께 하시나요? 라고 하는 질문입니다. 누가 예수님께서 재림하실 때 함께 하죠? 마태복음 25장 31절 말씀입니다. 인자가 자기 영광으로 오는 모든, 여기 괄호에 들어갈 말은 천사입니다. 천사. 모든 천사와 함께 올 때 자기 영광의 보좌에 앉으리니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네, 예수님께서 혼자 외롭게 홀로 오시는 것이 아니라 하늘에 있는 천사들, 근데 여기 보니까 모든 천사들을 동원하여서 이 땅에 재림하셔 오신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기 우리 설명을 보면 굉장히 재밌는 해설이 나와 있는데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주님의 재림시 밝기의 정도는 수소폭탄의 밝기와는 비교할 수 없을 만큼 압도적일 것입니다. 그 정도로 엄청나게 밝은 모습으로 주님께서 재림하신다 이렇게 써 있는데요. 그 근거가 무엇이냐? 예수님의 무덤에 내려온 한 천사의 광채, 한 명의 천사, 한 천사의 광채에 그곳을 지키던 모든 로마 병정이 죽은 사람처럼 쓰러지고 말았지요. 재림 시에는 하늘에 있는 모든 천사의 빛나는 광채로 인해 재림의 광경을 보지 못하고 지나칠 자가 없을 것입니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네, 한 명만, 한 천사 하나만 있어도 로마 병정들이 다 쓰러졌는데, 근데 모든 천사가 이 땅에 온다니 아무도 그 사실을 모르고 지나갈 수가 없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거기에 예수님과 아버지의 영광스러운 광채가 더해질 것입니다. 예수님의 재림은 마치 번개가 한쪽 지평선에서부터 다른 편 지평선까지 번쩍이는 것과 흡사할 것입니다. 예수님의 재림의 장면이 이런 것만 생각해봐도 얼마나 큰 영광 가운데 임하게 될 것인가 우리는 상상해 볼 수 있을 것입니다. 우리 모두 이런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스러운 재림의 자리에 함께 서서 그 장면을 목격하고 반가운 얼굴로 우리 주님의 재림을 맞이하게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이어서 6번 질문입니다. 재림 시 살아있는 악인들이 예수님의 영광의 빛으로 어떻게 되었나요? 살아있는 악인들은 어떻게 될까요? 데살로니가후서 2장 8절입니다. 그때 불법한 자가 나타나리니 주 예수께서 그 입의 기운으로 그를 죽이시고 강림하여 나타나심으로 들어갈 말은 패하시리라입니다. 패하시리라. 주님께서 재림하시는 날 악인들을 죽이시고 패하실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아래 성경절들은 생략하겠습니다. 살아있는 악인들은
죽게 될 것이다 라는 것이 성경의 예언이죠. 7번 보겠습니다. 그러면 예수님의 재림 시 죽은 의인에게는 어떤 일이 일어나나요? 데살로니가전서 4장 16절 그리스도 안에서 죽은 자들이 먼저 괄호 안에 일어나고, 그러니까 죽은 의인들은 예수님께서 사망의 권세를 이기신 예수님께서 부활시켜 주실 것이다 라고 하는 약속이 성경 말씀에 기록되어 있는 것이죠. 자, 그러면 살아있는 의인과 부활한 의인들은 어떻게 될까요? 고린도전서 15장 52절 53절입니다. 죽은 자들이 썩지 아니할 것으로 다시 살아나고 우리도 어떻게 된다? 말씀해 보면은 변화되리라 이렇게 써 있습니다. 변화되리라 적어주시면 되겠습니다. 이 썩을 것이 반드시 썩지 아니할 것을 입겠고 이 죽을 것이 죽지 아니함을 입으리로다. 네, 죽은 의인들은 부활하고 살아있는 의인과 부활한 의인들은 변화될 것이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그 다음에 9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9번 질문을 보겠습니다. 의인들이 변화된 후 그들에게 어떤 일이 일어날까요? 하는 질문인데 데살로니가전서 4장 17절 그 후에 우리 살아남은 자들도 그들과 함께 구름 속으로, 빈칸에 들어갈 말은 끌어올려 공중에서 주를 영접하게 하시리니 그리하여 우리가 항상 주와 함께 있으리라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 설명을 보겠습니다. 하나님의 성도들은 공중에서 주님을 만날 것입니다. 예수님의 재림 시 많은 사람이 믿는 것처럼 예수님은 이 땅으로 오시는 것이 아니며 그분의 발은 땅에 닿지 않습니다. 재림은 지구상의 사건이 아니라 공중에서 진행되는 사건입니다. 우리 하늘 문이 열리고 예수님께서 재림하실 때 주님께서 공중에서 이렇게 내려오시고 모든 천사들과 함께 내려오시고 그다음에 그 오시는 우리 예수님을 우리 부활한 성도들과 그다음에 살아서 주님을 맞이하는 성도들이 함께 공중으로 끌어올림을 당하여서 주님을 맞이하고 영접하여서 하늘로 올라가는 그런 장면이 이어지게 될 것이다 라는 것이 성경의 예언인 것입니다. 자, 여기까지 예수님께서 재림하시고 그 이후에 일어나게 되는 몇 가지 악인과 의인들에게 일어난 사건들에 대해서 간단하게 좀 정리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거는 이제 순서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순서. 첫 번째, 예수님께서 재림하시죠. 재림하시는 일이 먼저 있고 그 재림의 광경에 악인들은 어떻게 될까요? 악인들은 그 재림의 영광의 광채에 의해서 악인들은 죽임을 당하게 됩니다. 형벌을 당하게 되는 모습이 있고요. 그 다음에 먼저 어떤 일이 있냐면 죽은 의인들이 부활하게 됩니다. 죽은 의인들이 부활하게 되고 그리고 살아있는 의인들이 죽은 의인들을 맞이하게 되겠죠. 그러던 가운데 이 살아있는 의인들도 마찬가지로 인해서 변화함을 입게 되는 것이죠. 호련히 변화함을 입게 되고 그 다음에 이렇게 된 후에 이 공중으로 끌어올려서 예수님을 영접하게 되는 일이 일어나게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 데살로니가전서 4장 16절 17절의 말씀을 보면은 이 순서가 그대로 기록되어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렇게 예수님께서 오시고 여기에서 우리가 속해야 되는 것은 2번에 속하면 안 되겠죠. 뭐 또 우리가 살다가 또 연로하고 병이 들어서 죽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두려워할 것이 없는 게 주님께서 우리를 재림의 때 부활시켜 주실 것이 말씀의 약속이기 때문에 그런 것이고 그리고 할 수 있으면 살아서 주님의 재림을 맞이할 수 있으면 얼마나 좋을까. 우리 이 3번, 4번에 속한 믿음을 가지고 이어서 살다가 주님의 재림을 함께 맞이할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이어서 10번 보겠습니다. 예수님은 재림에 대하여 어떤 엄중한 경고를 하셨나요? 라고 하는 질문입니다. 마태복음 24장 5절 말씀 많은 사람이 내 이름으로 와서 이르되 나는 그리스도라 하여 많은 사람을 빈칸에는 미혹이라고 한 단어가 들어가야 맞습니다. 네, 거짓 그리스도들과 거짓 선지자들이 일어나 큰 표적과 기사를 보여 할 수 있으면 택하신 자들도 미혹하리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기 설명을 좀 읽어보겠습니다. 사탄은 영광스러운 존재로 이 세상에 나타나 예수님의 재림처럼 위장하여 수많은 사람들을 미혹할 것입니다. 예수님은 재림 시 땅으로 오시는 것이 아니라 공중에 머무르실 것이라고 알려주셨습니다. 그러나 사탄의 기만이 매우 그럴싸하여 대부분의 사람은 속임을 당하게 될 것입니다. 네, 사단은 이처럼 택하신 자도 미혹하게 하는 그런 역사를 펼치게 될 것이다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우리가 조심해야 되는 건 사탄은 광명한 천사로 가장할 수 있다라고 했습니다. 예수님께서 이 광야에서 시험 받으실 때도 사탄이 어떻게 변장했냐면 자신은 광명의 천사이다,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은 천사이다 하면서 예수님에게 접근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그러한 사탄의 그러한 모습을 보고서는 사탄의 진면목을 우리가 분별해낼 수가 없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럼 어떻게 해야 되는가? 우리는 철저하게 하나님의 말씀의 반석 위에 우리의 믿음을 두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검증해보고 확인하고 그것이 정말 그리스도인가 우리는 살펴볼 필요가 있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11번에 그러한 사탄의 미혹에 속지 않을 수 있는 방법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어요. 의인들은 어떻게 속임수에 넘어가지 않을 수 있나요? 이사야 8장 20절 말씀입니다. 마땅히 율법과 증거의 말씀을 따를지니 그들이 말하는 바가 이 말씀에 맞지 아니하면, 우리가 참 많이 암기하는 말씀이죠. 그들이 말하는 바가 이 말씀에 맞지 아니하면 그들이 정령히 아침빛을 보지 못할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이 사탄이 속이는 그 미혹의 역사가 충만한 이 시대에 우리가 분별할 수 있는 기준이 뭐예요? 하나님의 율법과 증거의 말씀,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의 분별의 기초가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말씀, 이 진리의 말씀을 우리가 연구하기를 게을리하지 않고 주님의 말씀을 통해서 무엇이 참된 진리인가, 무엇이 하나님에게 속한 것인가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확신을 가질 때 이러한 미혹에 속지 않고 주님의 재림의 날에 하나님의 편에 바로 설 수가 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 모두 기억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자, 12번 보겠습니다. 거짓 그리스도를 보러 가는 것은 괜찮을까요? 네, 당연히 안 되죠. 그래서 여기 정답에 말고, 나가지 말고 써주시면 되겠습니다. 13번, 예수님의 재림의 때에 관하여 우리는 무엇을 알고 있나요? 마태복음 24장 33절입니다. 이와 같이 너희도 이 모든 일을 보거든, 인자가, 여기 들어갈 말은 가까이 써주세요. 가까이. 인자가 가까이 곧 문 앞에 이런 줄 알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 말씀 마태복음 24장 36절, 그러나 그날과 그때는 아무도 모르나니 하늘의 천사들도 아들도 모르고 오직 아버지만 아시느니라 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께서 오실 때가 언제인가, 그 날과시는 우리가 아무도 모른다고 했어요. 근데 지금도 이 재림교회에서 혹 어떤 분은 이 재림교회를 향해서 시기를 여전히 정하시는 분들이 때때로 보이기도 하긴 합니다. 그런 분들이 혹 얼마 있어요. 그러나 우리가 그 말씀에 속지 않을 수 있는 이유는 하나님의 말씀에 분명하게 그날과 그 시는 아무도 모를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는 그러한 미혹에 속지 않을 수가 있음을 확신할 수 있는 것입니다. 자, 14번 빨리 넘어가겠습니다. 예수님의 재림시 천사들은 무슨 일을 하나요? 천사들은 어떤 일을 할까? 여기 마태복음 24장 31절입니다. 그들이 그의 택하신 자들을 하늘 이 끝에서 저 끝까지 사방에서, 여기에 들어갈 말은 모으리라 라고 쓰시면 되겠습니다. 모으리라. 우리 설명 먼저 읽겠습니다. 예수님이 오실 때 여러분을 제일 먼저 반겨줄 사람 누굴까요? 아마도 여러분의 수호천사일 것입니다. 이렇게 써 있어요. 여러분의 수호천사. 얼마나 복된 일인가요? 성경이 예수님의 재림을 복된 소망이라 일컫는 것은 당연한 일입니다. 네, 예수님께서 재림하실 때 수호천사가 우리를 평생 동안 함께 따라다니면서 우리를 위해서 기도하고 우리를 섬기고 수송을 들었던 그 수호천사가 가장 먼저 반겨준다는 것입니다.
웰컴하면서 이 천사가 반겨준다는 거예요. 얼마나 이게 복된 일인지 모르겠습니다. 이 나를 위해서 수고해 주었던 그 수호 천사의 얼굴을 우리 재림의 날에 꼭 볼 수 있게 되리라 생각합니다. 15번 문제. 예수님의 재림, 이 엄숙하고 영광스러운 사건이 임박한 이때 우리는 어떤 마음가짐으로 살아야 할까요? 어떻게 살아야 하냐? 마태복음 24장 44절입니다. 이러므로 너희도 들어갈 말이 뭐죠? 깨어 있으라. 여기 말씀에 준비하고 있으라라고 써 있습니다. 준비하고 있으라. 우리 제7일 안식일 예수 재림교회, 예수님의 재림을 준비하노라라고 하는 것이 우리의 닉네임인 우리 재림 성도들의 삶은 예수님의 재림을 준비하며 사는 삶입니다. 우리가 이 땅에 비록 살고 있지만 하늘 시민으로서 하늘의 삶을 함께 살아가고 배우면서 익히면서 살아가고 있는 것이 우리 재림 성도의 준비하는 삶인 것이죠. 그래서 누가복음의 표현에 보면 마치 우리 주인이 돌아오면 문을 열어주고 등불을 들고 맞이하도록 준비하고 있으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그와 같이 준비되고 있을 때 예수님의 재림을 반가이 맞이할 수 있게 되리라 생각이 듭니다. 우리 다음 페이지 넘기셔서 31페이지 보겠습니다. 31페이지 이제 5가지 질문만을 남겨놓고 있습니다. 16번입니다. 예수님이 다시 오실 때 사람들은 어떤 보상을 받나요? 어떤 보상을 받게 됩니까? 계시록 22장 12절 말씀입니다. 보라 내가 속히 오리니 내가 줄 상이 내게 있어 각 사람에게 그가 행한 대로, 정답에 행한 대로 써주세요. 행한 대로 갚아주리라 이렇게 써 있습니다. 설명 보겠습니다. 사람은 은혜로 구원을 받지만 공언이 아닌 행위에 근거하여 보상을 받을 것입니다. 이렇게 설명은 이야기하고 있어요. 우리는 행위에 근거하여 보상을 받게 됩니다. 왜냐하면 우리의 행동이 우리의 마음의 동기를 다 포함하고 있으며 그 행위가 결국 하늘 기록책에 남는 것이기 때문에 주님은 그 행한 일을 근거 삼아서 보상해 주신다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17번 보겠습니다. 예수님의 재림 시 악인들은 무슨 말을 할까요? 계시록 6장 15절부터 17절 말씀입니다. 여기 이 말씀에 이렇게 써 있습니다. 땅의 임금들과 왕족들과 장군들과 부자들과 강한 자와 모든 종과 자유인이 굴과 산들의 바위 틈에 숨어 산들과 바위에게 말하라. 지금 어떤 상황이에요? 굴과 산들의 바위 틈에 숨어 있다 그랬어요. 이 말은 예수님께서 재림하시는데 그 재림의 장면이 너무나 두려워서 내가 아직 준비가 안 됐는데 두려워서 숨어 있고 피하는 그런 모습 가운데 나타나 있는 것입니다. 산들과 바위에게 말하되 우리 위에 떨어져 보좌에 앉으신 이의 얼굴에서와 그 어린 양의 진노에서 우리를 가리라. 그들의 진노의 큰 날이 이르렀으니 그 다음에 여기에 괄호에 들어갈 말은 누가 누가 진노의 날에 누가 능히 서리요 이렇게 기록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설명 보겠습니다. 무시무시한 지진이 일어나면 겁에 질린 악인들은 왕 되신 예수님을 준비하지 못한 채 대면하기보다 차라리 바위와 산이 그들 위해서 떨어지기를 원할 것입니다. 이렇게 써 있습니다. 여기 보면 그렇게 말하는 사람들이 어떤 사람들이면은 다 세상에서 꽤 잘났던 사람들이에요. 땅의 임금들, 왕족들, 장군들, 강한 자들 그런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그런 이들이 이 세상에서 그렇게 떵떵거리면서 살았다 할지라도 주님의 재림을 준비하지 않았다면 그렇게 함으로써 재림의 날에 다 이 산과 바위에게 나를 숨겨달라 이렇게 숨어있고 누가 그 진노의 날에 능히 서리요 이렇게 부르짖는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재림의 날을 기다리던 사람들에게 그 재림은 반가운 날이 될 것이고 다음에 악인들에게는 그 재림의 날이 두렵고 숨고 싶은 대상이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재림을 어떻게 기다리느냐에 따라서 우리의 운명은 그와 같이 달라지게 될 것이다 라는 것을 말씀해주고 있는 성경 구절인 것이죠.
18번 보겠습니다. 예수님이 오시면 의인들은 무슨 말을 할까요? 이사야 25장 9절. 이는 우리의 하나님이시라. 우리가 그를 기다렸으니 그가 우리를, 들어갈 말은 구원입니다. 우리를 구원하시리로다. 우리는 그의 구원을 기뻐하며 즐거워하리라 할 것이며, 이렇게 써 있습니다. 우리가 그리스도를 공중에서 만나고 영접할 때 우리의 입술에서는 주님께서 구원해 주신 그 은혜와 기쁨을 찬양하는 구원의 노래를 부르게 될 것이다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마치 모세가 홍해를 가르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애굽에서 출애굽하는 그 시간에 미리암과 모세의 노래에 맞추어서 모든 이들이 함께 하나님을 찬양하여 노래를 불렀었던 것처럼, 살아서 주님의 재림을 맞이하는 사람들, 그리고 주님을 공중에서 맞이하는 모든 성도들이 모여서 이 14만 4천의 새 노래를 부르게 될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이 여기에 써 있는 것입니다. 이 노래는 곡조가 있는 노래라기보다 감격에서 터져 나오는 찬양이 될 것이라 믿습니다. 그 찬양의 자리에 우리 모두 함께 참여하게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19번 보겠습니다. 예수님이 다시 오시는 가장 중요한 이유는 무엇인가요? 요한복음 14장 3절 말씀. 내가 다시 와서 너희를 내게로 영접하여, 그렇죠? 영접하여, 답을 써주시면 되겠습니다. 나 있는 곳에 너희도 있게 하리라. 주님이 이 땅에 재림하시는 이유는 당신의 자녀들을 그분이 예비하신 영광스러운 집으로 데려가기 위함입니다. 더 이상 눈물이나 고통, 마음 아픔이나 질병이 없을 것입니다. 다만 말로 다할 수 없는 기쁨과 평화가 영원히 있을 것입니다. 우리 주님의 그 영광스러운 재림의 날에 주님을 이처럼 맞이하게 될 것이라 확신합니다. 20번 질문 보겠습니다. 예수님이 구름 가운데 곧 오실 것입니다. 지금 바로 주님을 만날 준비를 하시겠습니까? 라고 한 질문에 여러분 뭐라고 대답하시겠습니까? 네, 이렇게 대답하실까요? 여기에 저는 이렇게 답변했습니다. 아멘. 주 예수여 속히 오시옵소서. 네, 주님의 재림은 반드시 일어날 사건입니다. 주님께서 성경에 있는 수많은 약속으로 우리에게 다시 한번 전달해 주신 사실인 약속인 것입니다. 우리 그렇게 영광스러운 모습으로 오실 예수님을 이 땅에서 날마다 그리워하고 또 준비하며 살다가 영광스러운 재림의 날에 함께 공중에서 주님을 맞이하고 우리 예수님의 얼굴을 대면하여 만나게 되는 우리 모든 교문리교회 믿음의 가족들 되기를 간절히 바라면서 오늘 제자훈련 시간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네, 우리 함께 묵상하시고 마치겠습니다. 그리고 잠시 후에 기도의 시간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